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우리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 때.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긴 것의 몇 프로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도 어릴 때 잘 몰랐지만 수입이 내가 한정없이 내가 쓸 수도 있고 한정없이 또 하나님께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많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대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서 생활이 될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몇 프로, 또 거기에서 몇 프로는 헌금을 내고, 그리고 몇 프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 몇 프로씩의 그걸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살아가신다는 건, 그죠? 여러분 학기 중에 공부를 해야 되고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계획 없이 그냥 닥치면 하지,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그죠? 거의 매일 이 레포트가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해놓지, 내일은 요 정도 해놓지, 그걸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물질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믿음의 드림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시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하나님의 앞에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그냥 오늘 무심코 와서 오늘도 하루 그냥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나와서 드려야지, 그런 삶의 그 자세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살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보이는 자리, 보고하는 자리,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어떤 삶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간중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고, 저도 그 예배 드리는 자 중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지, 저도 이 예배에 무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예배의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관객도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한 보이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인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우리가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이 딱 앞에 있으면은 이제 않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딱 모으고 정장으로 딱 해갖고 그렇게 딱 가서 예배를,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내가 밥그릇이 달려있으면, 그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내 구원과 내 모든 것들에 공급하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머리도 안 감고 가갖고 막 머리 날리면서 막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삶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가지게 됐는데, 이 자식이 첫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 아우는 아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한 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날의 이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고기만, 지방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농부와
목축업자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배 보면 이 제사에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또 안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한 명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명의 제사는 받았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왜 쟤는 들어주고 얘는 왜 안 들어줬습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서 가인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안 받아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죠. 그리고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있으면 증명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반론이 없는 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덮어놓고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의인과 동시에 아주 그냥 권위적인 분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면 받아주고 기분 좋으면 안 받아주고 똑같은 제사인데 이렇게 가변적인 하나님이신가? 자기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인가?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변적이거나 변하시는 분이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중심에 서 계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테스트먼트 혹은 하나님의 커먼트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변한다고 하면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윗대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지 소산을 아벨에게 주고 양 한 마리 받아와가지고 그 피와 기름의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데 그런 정성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라든지 상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피해자에서 그런 레위기를 봤을 때,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 지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오면 제사장들의 그 지파, 레위 지파,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직접 분기시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직접 상급이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상급이 대신 그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들에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 다르지 않을 거니까 이 창세 때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도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세상의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천국에 입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건 그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벨은 그냥 가인에게 살이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짧은 삶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이 인류의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좀 더 부하고 또 얼마나 좀 더 많이 가졌고 얼마나 뭔가를 소유하고 얼마나 뭔가를 더 누렸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느냐는 거죠. 오늘 아벨은 그냥 제사 한 번 잘 드린 걸로 시샘을 받아서, 이게 우리가 가다 보면 아무리 운전을 해도 마주오는 차에 박치기해서 죽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그 형의 질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인류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최초로 천국 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는 것든 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까 피해 제사냐 아니냐,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이 천국 갔다는 건 이제 확실하겠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잖아요. 자, 보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쫙 읊어놓은 믿음의 헌장이에요. 이 믿음의 이 헌장에 보면 그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가장 큰 예 중에 하나를 아벨을 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좀 덜 완전한, 덜 나은 제사를 드렸냐가 아니라, 그게 이제 이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가인은 완전한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듭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그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제사를, 어떤 사람은 덜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정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예배함을 보고, 그 제사 드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정언을 받는 삶을 확정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에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가인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 목사가 인도하니까 그냥 설교 듣는 나는 관객으로서, 청중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좀 이 시간 그냥 버티다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저도 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는 기뻐하시고 누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직접 정언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가 처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못 들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복신앙, 자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거지 기복신앙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못 받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복 받아다 그러면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복 받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지가 못 받으니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를 통하여서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의 시드가 되겠다고. 네가 복의 베이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복 받는 게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관계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의롭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네가 의롭다고, 네가 내 백성이라고, 네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증언하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정말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정말 아벨은 믿음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그는 있었고 믿음이 없었다는 믿음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느냐? 자, 우리가 레위기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더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고운 가루 한 에바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가루 낼 게 뭐 있어요? 만나밖에 없죠. 자, 한 에바라는 건 어떤 그 질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에 그 제사장 지파들에게 그 제사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제사 드려라라고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그 제사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운 가루, 곡물 10분의 1에바를 갖다가 이것도 보면 집비둘기도 없고 산비둘기도 없고 집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냥 내가 매일 내려주는 그 만나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갖다가 그걸 바쳐라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먹고 무슨 맛이라고요? 꿀까베기 맛이에요. 맛이 궁금하면 꿀까베기 사 먹으면 아주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부드러웠겠지. 튀기질 않았어요. 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맛이 궁금하면 꿀까베기를 드셔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종교학자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표현에 그 증거가 뭐냐? 구약의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냐? 신이 잡신이다. 기독교는 율사상이 아니다. 잡신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들이라는 건 하나님 잡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본체이지만 나는 새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새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신학자, 그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들이 있는데 그때 통치하던, 그러니까 불교처럼 부다가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미륵불이 온다는, 다음 세대는 미륵불 시대는 이런 개똥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쥐들이 갖다 붙여. 미안합니다. 이 개똥 같은. 요즘 정치적으로도 개가 민감하던데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짠 하고 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지만 선민으로서 또 그 자격과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에 그 모태의 민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정도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할 때마다 특히 사사기는 그 7가지 악의 순환의 신의 사이클의 그 7번의 신의 사이클의 그 주기를 그 정말 가감없이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좋아해서 기뻐해서 피해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해 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피해를 제사를 받으시고 레위 지파들에게 물론 곡물의 그 제사도 있었지만 왜 짐승의 피를 바치라고 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피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피의 소유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자살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옳은 판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에 명백한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이 짐승에 네가 기우는 그 귀한 재산 그 헌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헌물과 우리의 믿음이 동시에 그리고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 참 아깝습니다. 살아있는 이 짐승 저거 양으로 고기를 먹고 우유를 짜내면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귀한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많이 쓰면 뭐라 그래요? 오늘 좀 출혈이 심했네. 오늘 좀 내 지갑에 좀 출혈이 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안 하세요? 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시죠. 예. 오늘 뭐 우리 가계부에 출혈이 심했다 이런 말을 옛날에 우리 왕왕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재물을 쓴다는 건 이게 피를 보는 것과 같은 오늘의 현실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이나 염소나 이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게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 죽여버리고 그 죄를 너희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너희의 죄를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일부분을 나에게 그 믿음의 증거로 그냥 이게 옛다 요즘 영어하는 거 옛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지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귀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더 귀한지 알고 내 마음에 출혈이 있으면서도 그걸 드렸을 때 그 피를 보면서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야 될 피를 내가 이 가축을 대신해서 너의 죄의 그 대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겠다는 그마저도 네가 네 죄를 그 피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저 재물이 저 송아지가 수송아지가 암송아지 저 어린 송아지가 저 양이 염소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저 죄 없는 저 어린 양이 죽어갈 때 너희의 죄가 그 피에 있음을 너희의 그 피의 값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저것을 통하여 대신 받는다라는 그 죄의 고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양에게 드려진 이 속죄의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우리의 피를 대신했고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이며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그 사랑임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그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오늘 우리의 죄를 이제 없다고 하시고 너희는 제사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이제 죄의 속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명령이 바뀐 겁니다. 미션이 바뀐 겁니다. 사명이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 제사에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 다른 죽어가는 어린 양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쭉 빨리 한 3계절을 읽겠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3구절을 뽑아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드려지던 그 속죄의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셔야 됐느냐?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의 피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혈육으로 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시고 그 죄 없으신 가운데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헌금과 제사와 예물로 드려진 시작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문제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포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각각 따로따로이고 내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지 않아도 되는 치사 유전과 같은 치사 선택의 방법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벨은 단 한 줄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러지만 그는 그의 삶이 온전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야 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오늘 교회들이 왜곡하고 그냥 가만 앉아있고 교회 가면 박수치고 찬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도가 많이 오고 성도가 많이 오면 어쨌든 1달러씩이라도 내면 헌금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그런 식의 풍성이 무슨 풍성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풍성이어야죠. 하나님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늘 2000년 전에 그러한 오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가 아니라 단 100년 전에 어떤 이즘들, 어떤 무브먼트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종교의 그 탄압과 그 카타콤에서 300년을 넘게 지하 무덤에서 견디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일궈냈고 복음을 지켜냈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여러분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은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닐지라도 다른 자를 움직여서라도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섭취하는 식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식인 풍습이 있는 신앙을 그 종교다. 그 신은 하나님은 식인 풍습을 원하시는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피마저도 너희의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피의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너희의 그 가장 귀한 그 가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목민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축입니다. 그 가축을 드림으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심의 그것이라면 단 한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종합적으로 다 했을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예배예요. 내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 삶의 모든 방편이, 내 삶의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 옵니다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삶에서 내가 드리러 왔네, 아, 예배는 지루한 것이지. 아니요. 오늘 이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여러분이 이 동안 살아온 동안은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되살려내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오늘 예물로 먼저, 물질의 예물보다도 먼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마게도니아 성도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원해서 자기가 능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이죠.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주신 감사에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기뻐 드리지 않는 것을 받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도 기뻐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요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 오늘 아벨과 가인의 가장 큰 그 예배의 삶에, 제사의 삶에 가장 큰 차이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모든 감사를 드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죠. 가인의 차이가 뭐였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은 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 였다.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 무당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형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진범은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내 본인의 사건은 나와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만 안다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슬퍼하신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업신여기고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돌아갈 복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는 예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침묵하는 우리를 지켜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감찰하시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 보고 계신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문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가리지요. 들리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관용구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잘한 게 있으면 뭐가 꼴릴 게 있어. 네가 뭐가 쫄릴 게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그러니까 가속방지턱처럼 계속 있다는 거예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근데 그걸 없애는 방법이 그 죄의 나를 넘어뜨리는 내 발목 잡는 그 죄의 문턱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결국은 선을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은 뭐예요? 여기에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악이라면 그 반대에서 선을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선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늘 죄가 우리의 길목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은 말씀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